11월 13일 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오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향한 신뢰만 아니라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9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이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이 두 번째로 말을 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엘리바스처럼 빌닷도 인과응보식으로 말했고,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은 보호하지만 악인은 벌 주신다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욥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며 논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 우리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조차 아예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는데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고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아멘. 욥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도 없고 또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에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이 삶의 시련과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없고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앞에 탄식하며 아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신앙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큰 절망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또 가장 높은 심판자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욥에게는 절망의 원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명을 바쳐 온전하려 노력했더라도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니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의인이 사고로 죽음을 맞는 이유도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 아니냐며 탄식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욥의 말은 신앙의 의심을 품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다 혀를 차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기를 성경에 포함시켜 주셨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조차 오히려 의인으로 분류하여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의 사정과 마음까지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에 우리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자 말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를 갖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또 인생의 고통을 토라는 자들을 먼저 용납하고 품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욥은 또 다른 차원에서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경주자, 빠른 배, 독수리처럼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리기에 그러한 인생 세월 속에서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이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꾸민 쾌속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해도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유람선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국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물론 이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해 내뱉는 탄식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이 되기를 꾀한 인간은 결국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 녹은 물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 물이라 여겼던 물입니다. 그리고 잿물은 비누와 같은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기까지 했던 물입니다. 이것들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결국 인간은 죄의 개천에 빠지게 마련이라며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악한 사람이 강한 사람과 싸워야 할 경우 국가나 법원 등의 힘을 빌어서 재판내라는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으니 하나님과 재판을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이 바라는 소망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빨리 자신을 떠나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험을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뿐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분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고 느끼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는 곧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 인간은 고통과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욥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까지 이르는지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짧고도 헛된 인생이라는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항해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그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그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항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맞는 일이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실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고 욥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기만 하는 짧고도 헛된 이 인생, 그래도 의미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을 추구할 때만이 의미가 있음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수험생들과 그리고 또 능해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짧게나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단식하는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앙 앞에서 자신이 겪는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단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죄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 앞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단식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는 전혀 반대되는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탄식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탄식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모습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죽음을 향해 빠르게만 달려가는 이 헛된 아버지 인생 속에서 인생 한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의미가 있고 나아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만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함께 해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아버지 시험을 치르게 부정 못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능해의 교회 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 기도락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능해의 건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양용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윤순호 집사님 그리고 이기남 집사님까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낙한 가운데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난 앞에서 욕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찍이 믿고 고백했던 그 신앙조차도 고난 앞에서는 오히려 맞는지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욥이 그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기만 하는 짧고도 헛된 인생이라는 항해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정도만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복락을 아버지 목적지로 삼고 이 인생 하기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